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제주 생명공동체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율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저희 목사님으로부터 요르단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중동의 전 지역에까지도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이태원 참사로 154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들이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젊은 생명들이 허망하게 떠나갔습니다. 유가족들이 비통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다름질 하에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제주 생명 공동체가 더욱 부흥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 목사님에게 성령이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밭에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영혼을 돌리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어진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애굽으로 갔더라. 이벨굽의 약속이 성취되는 중요한 그 단락입니다. 애굽이 이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이렇게 과학적인 인류의 기원이나 세상의 기원을 밝히는 책이 아니고 훨씬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죠. 언약의 관점에서 어떤 조명한 창조 이야기와 또 언약 약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후대에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인류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 대부분은 소위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족장사입니다.
그 출발점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영생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성취하는데 그 자손과 땅의 약속으로 실현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자손과 땅의 약속으로 실현된다. 자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말씀하고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 모형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 신약 관점에서 해석이 됩니다. 주로 땅의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15장 이후부터 전개되는데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고 횃불 언약으로 확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창세기 15장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지만 지금 주는 게 아니고 400년 후에 줄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 후손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이후에 나와서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몰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전부 이루신다는 거예요.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딱 지나간 것은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후손이 200굽을 하여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의 행동하신 주체. 그래서 요셉이 팔린 것, 온 땅에 기근이 든 것, 요셉이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막 죽이려다 팔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었는데 시편 105편 이제 16절이나 17절 가보면 하나님이 온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니 요셉이 팔린 것이다. 말씀이 날 때까지 요셉이 내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걸 이제 의미 역사라고, 의미 역사, 독일어로는 게슈테라고 하고, 사실 역사는 형들이 판 거잖아요. 이걸 이제 하나의 히스토리, 독일어로 두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까 7절에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그 내용입니다. 200굽의 약속이 성취가 되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최소한 22년 이상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짐승에 뜯겨 죽은 줄만 알고 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뭐 다른 아들이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22년의 세월을 비통함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요, 하나님 좀 알려주시지.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뭐 당연히 요셉을 데리고 왔겠지. 그런 약속도 안 이루어졌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22년 만에 아들들 통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45장 26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기절했다는 뜻이 기절했다. 원문에 보면 혼이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요셉이 전한 말과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그때야 정신이 돌아왔다. 기운이 솟아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갔을 때 보리라.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행동이 주체지만 사실 여기서는 야곱이 그 살아있는 요셉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 배 위에서는 하나님 유배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야곱은 그렇게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참 이스라엘이 이런 점에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냥 가도 되는데 그 헤브론에서 출발하잖아요. 자기 집인 헤브론에서 어딥니까? 부엘세바까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가는데 한 40km쯤 가다가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참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 같아요. 그냥 가도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험했지만 참 이런 점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지만 고비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야곱의 모습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부엘세바는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고 이삭도 여기에 제단을 쌓던 곳이고 영적인 거주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얼마 만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 9절에 그때 이제 엘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굉장한 그 순환을 당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그랬을 때 거기에 그때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네가 애굽에 들어가는 거는 자식을 보러 가는 너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만 나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70년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물결과 같은 200만 명 넘는 400년 동안 하늘의 물결과 같은 그런 큰 민족이 돼요. 신명기 10장 22절에 가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가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물별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들이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별 보라. 셀 수 없는 별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다. 그것이 야곱의 시대에는 큰 민족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때 출애굽할 상황 때 400년 지나서 이 백성들이 그 바로왕 이제 악한 바로왕이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출애굽 역사가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인데 그들과 400년 내내 함께 하신 거예요. 비록 그 노예처럼 비참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셨다.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연합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고 가실 때 그의 백성들 이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중적 의미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었을 때 요셉이 야곱의 장례식을 얻으러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야. 40일 정도 걸려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성취를 내다보게 한 겁니다. 다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고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마지막으로 요셉의 봉양을 받으면 너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그 야곱이 출발할 때, 애굽으로 출발할 때 이유는 그 요셉을 보러 간 거였는데 엄청난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의 구원사적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배굽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약에서 보게 되면 이 땅의 약속은 이미 다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물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매일 말씀 묵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 실존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것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실존적 참여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쉐이킹, 충격이 되는 겁니다. 충격. 이 삶의 충격이라는 말 틸리가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이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게 충격이, 쉐이킹이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세상에 대한 인식이나 영혼들에 대한 인식이나 특별히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 말씀은 고정된 게 아니고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깨닫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번에 그 요르단에 가서 우리 심지어 선교사님이 3월달에 가가지고 거기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시리아에서 한 9년인가 있다가 이제 시리아에서 내전 나가지고 추출당한 거죠. 추방당하면서 그때는 시리아에 이 선교사님 가정만 유일하게 있었다 그래요. 주로 인접 지역인 요르단은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이분은 이제 모리타니아라고 하는 아랍어를 쓰는 국가에 가서 9년 있다가 올해 3월달에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하는 말이 이제 심지어 선교사님 10년 만에 봤는데 너무 달라져 있더라고. 그 표현하는 거. 오늘 이제 선교사님들이 고착돼 버리면 고집 늘어나게 되고 자기 주장 강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은 밑에 있는 그 선교사 지배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전혀 달라져요. 좋은 쪽으로. 그렇게 관용이 있고 섬기고 이 모습에 일단 그분들이 신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복음생명의 아들 남자 강혜옥 전사라고 생각하시면 막 불이래 불.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한 5가정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캠프가 열렸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그 말씀을 틀리는 신율이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신, 하나님이란 말과 율은 법, 노모스라고 신적인 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자율과 타율의 신앙에서 신율의 신앙을 했는데 여러분 자율이란 말은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오토와 노모스라고 하는 법, 자기 안에 어떤 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또는 어떻게 해도 되는가? 이게 멋대로 고의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든 이성의 법이든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또 타율은 뭐냐면 이성의 법이나 양심의 법이 아니고 그냥 외부의 지배를 받아 외부에. 이걸 2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적으로 욕망과 충동과 쾌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충동과 쾌락의 지배를 받는 삶은 철저히 본능적인 삶인데 어느 날 이성의 법이 딱 작동을 해. 양심의 법이 작동을 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율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율의 삶은 아주 미개한 삶이고 미성숙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떤 그 권위나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율은 미성숙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오히려 외적인 다른 타자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안전을 꾀하게 되고. 근데 18세기 이게 계몽주의는 정말 그 역사의 발전상에서 보게 되면 계몽주의 하게 돼 주의를 붙이면 좀 부정적인 표현인데 그걸 절대화시키니까 계몽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계몽이란 말은 미성숙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어떤 타율의 지배 아래 있는 미성숙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종교 기독교 안에서도요, 어떤 맹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종교적인 권위는 철저히 타율입니다. 이성의 법이나 양심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제도와 전통과 권위로 완전히 짓눌러. 이게 그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없었지만 이성의 법까지도 완전히 마비시켜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저기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천국 간다. 가야 되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마리아가 뭐 무죄다. 죄가 없었다. 믿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도 카톨릭은 거의 타율입니다. 타율의 정상이 이제 교황이잖아요. 교황의 말 한마디가 어떤 양심이나 이성의 법도 다 무마시켜버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톨릭 역사에도 이성의 법에 이제 발동하는 신학자들, 한식인 같은 분은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철저히 그 가톨릭에서 훈련받은 사제고 교수가 됐어요. 근데 30대 중반에 책을 하나 썼어. 교황은 무한가? 교황은 무한가? 무하다 그 말은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써가지고 완전히 또 교수 측에서 쫓겨나가지고. 근데 그 독일의 그 정신의 위대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황이 이제 찍어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는데 뭐 다른 과목을 하나 줬어. 그래서 그분이 계속 연구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개신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면요. 이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타율의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치심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평생 타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본인이 어떤 이성의 법이나 특별히 말씀 앞에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들이요, 유학이라는 거, 유학이 있어요. 늘 부안해동합니다. 부안해동. 거짓 권위에 복종해버립니다. 맹종한단 말이에요. 맹종한다. 이걸 이용하는 또 모든 지도자도 있습니다. 자, 야곱의 200억을 보게 되면요, 자유를 뭐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아들 보러 가야 되겠다. 자기 결정으로 일어나는데, 타율은 또 뭐겠습니까? 요셉과 바로왕이 수레도 보내고 오라고 하는 또 기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못 살잖아요. 상황에 떠밀려서 이렇게 타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러기 같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가 그 희생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타율과 자율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신율로 바뀌는 거예요.
계몽주의 출현이 어떤 비성적인 기독교나 미성숙한 신앙을 깨우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였냐면 말씀이 없어,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의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살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떤 도덕과 윤리로 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이 없이도 다른 그 종교들 보시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성찰하고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로마서 7장에 나온 대로 철저히 자기 파괴적으로 봐요. 마성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도 하지만 그 속에 파괴가 숨어 있는 겁니다.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말씀 없고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그래서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모든 인간 안에는 그 뭐예요? 자기 극복에 힘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 본인 자체가 파괴되잖아요. 본인 자체가. 자칫하면 기독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을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진정한 그 신율의 신앙은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편 143편은 제가 그 묵상을 또 나눌 때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속에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어요. 깊은 흑암 속에 있고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리이다. 원수가 멀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일 수 있고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 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로 인해서 참담하고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7절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두려워. 지금 이 시인의 경우는 자유를 행사할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근데 또 타율은 어때요? 자기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 비로소 하는 말씀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침에 나와의 공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니. 참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로 다닐 길을 알게 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꽉 막힌 상황인데 나로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결국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신율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매일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삽니까? 자율과 타율로 살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든지 내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이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옳아 보여도 결국은 사망의 길이 많거든. 타율은 뭐예요? 부득이하게 하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우리 강혁 전사님 남편이신 그 김승구 집사님이 이제 11월 말인가 그때 이제 장로 장교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와서 좀 대화를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때 이제 참석을 못하니까 좀 이런 고민을 해드렸어요. 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무슨 장로 이제 임시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이 소리 저 소리를 하는 거야. 장로님에 대한 기대도 얘기하고 불만도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강전사님을 생각해서 장로님 매일 말씀 앞에 나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율과 타율을 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원하고 성도들을 위해 산다고 해도 타율이고 장로님 보시기에 바르게 한다고 해도 자율이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을 수 있다. 잘 말씀드리고
미리 축복해 드렸습니다. 참 감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게 아무리 옳아도 사실은 자율입니다. 자율. 떠밀려 해도 타율이고. 매일 생명의 교제를 했을 때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같은데 이걸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심선 교사님하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여기 와서 아버지 품에 그 한 것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게 주님 일하신 방법이었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도 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각자가 묵상하고 5명, 6명에서 거기까지 자게 되면 이제 7명, 레바논에서 와가지고 8명에서 각자 묵상을 해.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서로 각자 나눈 묵상 여러분 하듯이 나누고 그날 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한 건 그밖에 없는데 물 흐르듯이 이렇게 사역이 되면서 특별히 아랍 21국의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신지현 선교사님이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한국 선교사들한테는 지금 전하고 있는데 현지 선교사들한테 접촉점이 없었어요. 접촉점. 그들에게 결국 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품에만 있었다는 거 자기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제2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이 이요한 선교사님 소개해 주더라고요. 요르단에 있는 잘 아는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김희식 목사님 이요한 선교사한테는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지 친형님처럼 보시는데 지금까지 세계적인 어떤 신학자나 목사도 이렇게 강하게 추천한 적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가지고 호텔 빌려가지고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거리인데 그러다 들어보니까 다른 건 다 있지만 이 생명, 복음이 너무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한테, 현지 목회자들한테 나갈 수 있는 길 쫙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심선 교사님 제일 놀란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현지 목회자들한테 이걸 만나서 해야 되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라도 다시 올해 안으로 다시 오라고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완 선교사가 내년 5월달에 이제 날짜를 잡고 왔는데 요르단이 이제 야르덴이라고 하는, 원래 말은 야르덴,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 요르단에 가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인데 솟아난 샘물이 거기 있어요, 거기.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왜 요르단을 통해서 아랍 전역에 이렇게 흘러갈까? 그 의문도 좀 풀리고, 그러면서 우리 제주봉금 씨가 중심대에서 함께 하셨는데, 다른 거 안 했잖아요,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이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이지만, 지나고 보게 되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거,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생명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일상의 신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하는 위대한 삶이 바뀌게 되고, 주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시편 131편의 말씀처럼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은 그걸 하려고 힘쓰다 보면 내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해요. 나는 아버지,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품에 거하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이건 안 하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아까도 여기 와서 이렇게 목사님 찬양 들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찬양을 하지만 내가 매일 나가느냐 말씀 앞에 이거. 안 나가면 타율지배를 받습니다. 타율지배. 철저히 외적인 상황과 권위에 복종해서 내 신앙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 사역도 나눌 겸 여러분이 매일 생명을 사는 너무 더 귀하고 복된 일이다. 평범한 일상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고 봐야 알아. 지나고 봐야.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시인처럼 캄캄하도 어둠에서 겨우 생명의 교제 안에 하루를 살아냈더니, 하루를 거닐었더니,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 이런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역 마지막 날인가 그 전날인가 우리 대구 지부장 문보 집사님이 묵상하다 많이 펑펑 우셨어요. 근데 이제 왜 우셨냐면 그 신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캠프 참석해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페리코레시스 얘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딸들 보니까 영원하거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심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자율로 행하려고 했던 것들 다 놓으시더라고. 그러면서 많이 우시더라고. 하나님만 나는 할 게 뭐예요? 매일 신선한 자백이 고백했거든. 나가 한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게 없다. 난 아버지 품에 막 그랬다. 그 얘기도 이제 계속 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유로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고통만 더해집니다. 철저히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맡기게 되면 주님이 그분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그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눈만 뜨면 이렇게 내가 또 살아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부득이 끌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오늘 야곱의 희생지상 드린 것처럼 이제는 생명의 교제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시게 되면 인자한 말씀이 지금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매일 들으면서 그날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나로 다닐 길 나에게 하옵소서. 그 길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번 요르단사에도 그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한 몸 되어서 어떤 사람은 가서 예배됐지만 여러분들은 남아서 한 몸의 지체로서 기도하고 보내주는 그런 사역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